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과 말씀과 오늘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김배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본문은 여호수아 1에서 4장까지 말씀입니다. 중심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율법서인 모세오경이 끝나고 이제 구약의 역사서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의 지휘 아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부터 유다의 포로 귀환의 이야기까지 거의 1000년의 역사에 달하는 역사서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여호수아서가 바로 그 시작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주요 인물인 여호수아 이름을 따라서 붙여진 제목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의 뜻은 야훼께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으로 신약 성경의 헬라어 본문에서 예수의 철자와 똑같습니다. 이름만 같은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는 모형과 같은 인물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구약시대에 일어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오경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해 주셨고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사랑을 기초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제 두 번째 부분에서 여호수아의 인도를 통해서 거룩한 전사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해 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서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 유익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임무를 성공적으로 이행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과 안식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이 여호와를 진정으로 믿을 때 여호와는 그 사람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로 라합이 있고 이는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의 것만이 아닌 이방인에게도 향한다는 중요한 선교적 지표가 됩니다. 네 번째로 여호와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중의적인 표현인데 첫 번째는 이스라엘을 위해 가나안 민족과 싸우시는 하나님, 또 다른 면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동시에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며 신실하게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거짓된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많은 영적 유익들이 여호수아서 안에 존재하고 있는데요. 오다시를 통해 여호수아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많은 영적 유익을 발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수아의 첫 번째 장면은 요단 동편 모압 평지에서 진을 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은 모세 오경과 역사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으로서 모세 이후 이스라엘 새로운 지도자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선두에서 수행하게 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운 일일까요? 하나님은 그러한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시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을 듣고 여호수아는 담대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을 독려하여 가나안 땅으로 진입할 준비를 합니다. 2장은 가나안 정탐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두 사람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 그 성의 정황을 살피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의 밀고로 이들이 라합의 집에 유숙하고 있다는 것을 여리고 왕이 알게 됩니다. 다행히 두 정탐꾼은 기생 라합의 헌신적인 도움으로 무사히 맡은 바 소임을 완수하게 되고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소문을 듣고 두려워 떨고 있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3장과 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침내 언약의 땅에 입성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열의 맨 앞에 섰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발을 담그자 그토록 거세게 흐르던 요단강이 멈추고 맨 땅에 드러나 온 백성이 무사히 강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이 요단강의 사건이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홍해 사건입니다. 모세의 인도로 갈라진 홍해를 지나 출애굽에 성공한 역사를 부모님들에게 들었던 2세대들은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자신의 부모님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인 자신들과도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가 앞서 나갈 때 요단강의 물이 갈라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나안 족속이 쫓겨나게 될 것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광야 40년 생활을 청산하고 마침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당도한 이스라엘 백성은 벅찬 감격을 안고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무려 200~300만 명으로 추산되는 많은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요단 강물을 막으시고 안전하게 건너도록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요대로 도를 취하여 강 한가운데 기념비를 세우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에 감동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편 길갈에 진을 치고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의 돌로 다시 기념비를 세워 후대를 위한 교훈으로 남기는 일을 행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반복하신 명령은 두려워 말라입니다. 성경 전체에 365번 정도 등장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매일매일 우리의 삶에 두려움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고 계신다는 말씀인가 동시에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시는 분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두려움은 어떻게 사라질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으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모세와 같이 탁월한 지도자의 뒤를 잇는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문제가 많고 어려운 사람들을 이끌어 간다는 것은 여호수아에게 너무나도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아시고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의미도 있지만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가져라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즉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여호수아는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 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존재합니까? 경제적인 부분에서, 관계적인 부분에서, 건강과 미래에 대한 부분에서 그러한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기는 처방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믿고 행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더 나아가서 오래전부터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거장이라 불리는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우리의 두려움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두려움의 대상보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함께 하신 가운데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